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저는 그 인생에서 어쩌면 포기하고 살았던 어, 자신의 다리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어, 큰 선물로 받았죠. 우리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왜 그가 그렇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한번 인생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요번에 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거기서 한 391명인가요? 데려왔더니 우리나라 언론은 별론데 외국에서든 이제 그러한 일이 없다고 미국마저도 제대로 작전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주 깔끔하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용기를 얻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정말 베드로가 잘하고 싶었던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우리 앞에 보면 8절에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아마 그 뒤에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 같아요.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 어깨를 잡고 메어 달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잡았든지 요한을 붙잡았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 한 사람을 어깨를 이렇게 콱 잡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죠. 갑자기 기분 좋게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걷게 된 것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고 찬송도 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아마도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준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가버릴까 봐. 그냥 가버릴까 봐.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이게 표현하고 싶었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마도 10절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 좀 의미가 통할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9절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저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사람들이 놀라워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확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또는 확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붙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그 이름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베드로가 너를 뭐 이렇게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도 모르고 요한의 이름도 모르고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는데 그 낫게 한 능력의 그 모든 근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을 낫게 해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사람 놀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붙잡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욱 모여들었죠. 욱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 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욱 모여들었다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갖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우리가 성전 건축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쭉 그 양쪽으로 방을 지어요. 회랑이라고 하는 방을 쭉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르침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게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행각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안에 서서 이제 우리 지금처럼 설교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 또 그리스에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 안에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행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꽤 넓은 공간의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그것을 이제 구경하기를 원해서 온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정말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지라고 하면서 아마 수근수근거리며 달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이 낳은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가진 사람들, 낳은 것 자체에 대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붙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불편했죠.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베풀어질 때에 결코 자기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선포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 이 사람이 겪게 된 모든 것에는 자기가 하나도 보탬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직 자기가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그냥 선포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신기하게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이 눈을 보니까 마치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를 주목하여 보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해 보냐? 마치 그게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이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는 내 개인의 절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오직 뭐만 했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을 뿐이야.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형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에 의해서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소유한 능력으로 치유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믿고 내가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다 특별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러나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능력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은 아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대로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 뛰어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엘리야도 그냥 우리랑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베드로도 스스로 말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게서 무슨 능력이 나가거나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뭐 김기아 원장도 그랬고 뭐 어떤 장로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뭐 처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해 주자. 그러면 아마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거다. 아마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있잖아요. 영원히 한번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특별 은사가 있고 일반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일반 은사인데 특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통역, 방언, 그다음에 신유 뭐 이런 어떠한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그게 특별한 은사거든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게 해준 이것은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그리고 이 초기 시대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야만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또는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극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후기로 갈수록 있잖아요. 이 신유의 은사들이나 이런 은사들이 점차 기록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베드로조차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조차도 후반기로 갈수록 이 은사 사용이 없어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이러고 바울이 그 천막 짓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그 앞치마 같은 거 두르잖아요. 이렇게 작업용 앞치마 두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 그 능력이 이 앞치마에 의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가져가서 얹었더니 사람이 나았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앞치마가 혹시나 이러고 가서 얹었더니 그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던 그 놀라운 은사가 후반기로 가면 없어진 거예요. 기록이 안 나타나요. 심지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속병을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병을 앓고 있는데 너 그 안 좋은 그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아주 소량씩 자주 먹어라. 지금도 의학적으로 위가 안 좋거나 뭐 이러면 포도주를 소량으로 먹으면 이렇게 위가 보호가 되고 위장병이 어떻게 좀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포도주를 이 디모데에게 먹으라고 권유하고 그렇게 속을 치료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이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 능력이 그저 갈 거야. 그러니까 믿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하고 그냥 너 자신의 속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해라.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에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걸 아무 데나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환자 다 불러놓고 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줄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럼 세상의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의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누군가를 믿음으로 치유해내는 능력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이 은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을 믿음으로 치유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자기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으니까 줄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이걸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도는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달려드니까 왜 나를 보느냐.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갈릴리의 어부가 촌사람이 사람들이 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아마 놀랐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거부해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의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의로운 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에 생명의 주, 그 다음에 그리고 15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일 그 중심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봐요. 자, 우리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이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죽인 바로 그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냐? 거꾸로 지금 올라갑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 너희는 죽였는데 하나님 살려내셨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여기 보면 자신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은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했어요. 왜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런 죽은 자를 또는 이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또 어긋나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장애가 심하거나 좀 심하지 않거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그냥 그런 존재로 죽어버릴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서 제하여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을 때는 왜 나는 이렇게 자세히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데 조금만 얘기해보죠. 자, 이제 17절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였는데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관리도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근데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에 대해서 다 아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 그리고 현재에 와서 그것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던집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너희가 그 잘못에서 너희가 돌이켰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냥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이제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함이 뭐죠? 성경에 보면 새롭게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듭남에 대한 것,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중생에 대해 얘기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땅의 일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롭게 할 기회가 오는데 20절에 갑니다. 그러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보면 새롭게 할 날이 이럴 것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지혜롭지 못한 나의 어두운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의 원리도 깨닫고 성경도 깨닫고 믿음도 깨닫고 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고 해요.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뭐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여기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손상되어졌거나 망가져 있다는 거죠. 고장 나야 고치지 고장 안 난 걸 어떻게 고칩니까? 더러운 걸 닦아낼 수 있는 거지 더럽지 않은 걸 뭘 하려고 닦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만물이 뭔가 문제가 있고 망가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더니 죽을까 하느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다가 사단이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그래서 먹었고 그리고는 결국 죽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말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 자기의 그 뭔가를 이루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뭔가 잔뜩 쌓아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대로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데 근데 뱀의 말 듣고 먹어봐.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될 거야. 너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세워봐. 네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면 너는 하나님의 수준이 돼.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 돼. 그랬더니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유혹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꼭 사기꾼에게 당할 땐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기회이고 이거 놓치면 다시는 안 옵니다. 이거 하시면 이게 거기 안에 준비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볼 거고 여기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다가 계속 듣는 순간 정말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에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올 때까지 아주 치밀하게 얘기해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4절 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뭐 그의 모든 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가 23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아주 굉장한 경고죠. 이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임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그리고는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선지자의 말을 가져다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엄하게 하는 거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경고의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뭐냐면 근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도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는가 참 놀랐는데 베드로가 한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살짝 구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희는 자격이 있어. 근데 어떤 자격을 가지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리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보낸 그 사람을 통하여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복의 전도자, 전파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먼저 복을 받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첫째야. 너희가 첫 번째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악함을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회복의 단계로 돌아오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셔서 처음 창조의 시대로 돌이켜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을 때 아담은 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해칠 마음도 없었던 거죠.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도 전혀 가질 수 없는 거죠. 아담은 창조의 그 순수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너무나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형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악함을 버리고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이거예요. 사실 이게 뒤에 전하느라고 막 건너뛰었더니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제대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그 악함에서 돌이켜서 선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베드로가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또는 복을 받게 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